수고들 많으시지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격려하기 원합니다. 저는 남서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화종부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다 어지러워져 있고 또 올해의 상반기도 변함없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처음 코로나19를 맞았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약간은 허둥지둥하는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여전히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주님의 손안에서 이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자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최선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조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마음의 과제는 다음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견고한 토대 위에 더 신실하게 서서 주님을 위한 좋은 군병으로 드러날까 하는 것이 늘 우리들의 마음의 짐인데 저는 약간 언젠가부터 마음을 다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잘 클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마음의 견고한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만간 맞게 되는 3월 첫 주에 있는 특별 기도 주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부흥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세대를 능가하는 출중한 다음 세대로 조국교회와 온 세상을 위한 귀한 복의 통로로 드러나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확실하게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열심히 조국교회의 새로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캠퍼스 33 기도주간 첫째 날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마음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캠퍼스는 활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캠퍼스를 온전히 경험한 학생들조차 얼마 남아있지 않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2022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캠퍼스 33 기도운동 주간 동안 캠퍼스와 한국교회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캠퍼스 33 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캠퍼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중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한국교회 청년 대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서 한국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또 한국교회 청년 대학생들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무기력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생의 유일한 의미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도 부어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비록 저희가 대면으로 함께 기도할 수는 없으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캠퍼스 33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와 청년 대학생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캠퍼스와 한국 땅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입니다. 선교단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선교단체와 교회의 미래에 직결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위기의식이 있죠.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도 없다, 단체의 미래도 없다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고 훈련을 시켜서 영적인 군사로 파송한다라는 것은요, 교회 또 단체의 중요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이의 인생이 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오랜 동안의 숙제였던 이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은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솔루션을 들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바로 제자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 아이, 어떻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남자아이라는 것만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냐,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고 있느냐 하는 이 아이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 잡으면이라는 단어는요, 강하게 움켜쥐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는 지금 귀신의 소유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귀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도 악한 영들은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목적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 목표가 변함이 없어요. 악한 영들의 목표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와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영의 목표는 지금도 한 생명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이 악한 영이 한 생명을 사로잡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생명이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찢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변했죠. 미래를 그릴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벅찬 그런 인생입니다. 귀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이의 인생은요, 이처럼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의, 그 지체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랑할 만한 조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되게 많은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죽음의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찬란하고 웃음꽃이 만발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뭡니까? 우울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요, 청년들을 양육하다가 늘 영적인 전쟁이 그 마음속에서, 그 내면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생활 수준, 누리는 문화 수준, 교육 수준은 월등하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마음이 굉장히 황폐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아이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도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아이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 아이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귀신은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아이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하여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아이는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서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 아이의 정신이 멀쩡해진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만약에 정신이 멀쩡히 돌아왔는데 여전히 나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악한 영이었다면 이 아이는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정신이 멀쩡해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떴을 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아이는 비로소 참된 안정과 자유와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소유,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소유리 문답 1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아이의 아버지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볼 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아버지와 대화를 먼저 나누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아주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아이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일 것입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영이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진 사건이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요, 이 사건은 아마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잊혀지지 않죠. 자신의 자녀가 불과 물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 입장은 트라우마처럼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그것을 막으려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아이를 구해낸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이 아이를 건져낼 힘이 없다라는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의뢰를 해가지고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요, 몇 주간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그 사생활이잖아요, 그것을 오픈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최근 제 막내가 굉장히 이제 통제하기 어렵고 양육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 몇 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차마 금쪽 같은 내 새끼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자녀 양육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게 된 거죠. 제 마음이 가난해지자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요.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는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더 발전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는 기도를 시작했지만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기도를 바로 잡으시면서 자신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요. 기도는 시작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죠. 오늘 사건을 통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지혜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자신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악한 영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하셨죠.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다. 복잡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이 원리를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오직 기도 속에서 가능하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영적인 무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이 다음 세대지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 학술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중요한 노력이고 정말 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전략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혜와 전략도 결코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기도 속에 다음 세대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지체 성도 여러분들, 올해도 캠퍼스에 50만 명의 새내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매우 순수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참으로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깨어진 가정,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혼들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어요. 병들어 있고 골마 있는 그들의 내면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악한 영들일지도 모릅니다. 중독과 쾌락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탄은 그들을요, 지금도 불과 물에 던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3%입니다.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라는 것은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심히 병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청소년들이 매년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기에 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캠퍼스에서 죽어가는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때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소유와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단체와 영적인 청지기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곳곳에서 진정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캠퍼스 기도 주간 첫날입니다. 2월 27일 주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